22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통 이제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 중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느 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견인 예정론을 믿어서, 아니 어떻게 믿던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죠. 장로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장로교 신학자들, 목사들한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 또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카톨릭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봐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믿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은 해석하는 방법은 이 사람의 믿음이 원래부터 참이 아니었다, 참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없습니다. 여기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신학적인 논쟁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죠? 그 사람을 가서 다시 교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상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논쟁에서 뭐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무관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교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라 했습니다. 한번 믿음을, 은혜를 맛봤다가 그 은혜의 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뭐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저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거의 기독교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 안 되는 데가 지금 유럽이에요. 그 문화만 기독교 문화지. 거기에도 가서 재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 교회론적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믿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야고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막 맨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잘 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나오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결석률이 엄청나죠. 20, 30% 뭐 더 되죠. 40% 막 이렇게 이런 양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떠났느냐? 왜 떠났어요? 미혹됐다 그랬어요. 미혹됐다. 미혹돼서 떠난다. 떠나는 이유는
미혹돼서 떠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새 바빠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분들이 실제로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미혹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갈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미혹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주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단. 근데 이단 그럴 때 우리가 꼭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뭐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유사한 이단 종교라든가 또는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미혹됐다고 하는 말은 이단 종교에만 미혹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 이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이단이나 그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이념, 철학, 학문 이런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엄청나게 그런 게 많죠. 애들이 벌써 학교 가면은 이단을 배워요. 이단 사설을 진화론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무신론 철학을 배우게 되고,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반신앙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오염된 교수들이 아이들에게 은근히 그런 관념 집어넣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성경 교육과 기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요. 제가 청년 때는 이제 막 이념 논쟁이 한참 심했습니다. 제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이념 논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수업을 한 적이. 왜? 학교가 뭐합니까? 수업하려고 앉아있으면 좀 데모하러 애들이 나가면 체류탄 빠바박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매워서 이제 막 눈물 흘리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수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이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물론자, 공산주의가 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 좀 삐딱한 선배들 먼저 만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책을 읽다가 무신론자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로 왔는데 무신론자가 된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무신론 진화론에 오염된 교수들과 그들의 강의와 책에 오염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던 아이들 중에 무려 73%가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73%. 통계예요, 이거는. 통계. 근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그 교수님 옛날에 우리 교회 다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온 아이들의 80% 이상의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무신론자 된다 그럽니다. 제 친구 이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연세대학교에서 그 문학비평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매일 운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좌파야, 마크시스트야.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지성적인 환경이. 또 코로나 4년 동안에 3040 젊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좀 그런 분들이 많던 큰 교회 중심으로 아직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 떠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신 분이 얘기하는데 4년 만에 교회를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다니다가 코로나에 교회를 안 가다 4년 만에.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구 구역을 보더라도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대학에 가거나 혹은 남자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요새 특별히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군 생활 때 생각해 보면 군에 와서 믿음이 정말 더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군에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갈 환경이 잘 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잘 갈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편안해지면 또 안 갑니다. 편안해지면 더 안 가요. 교회를.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미리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배교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이 배교하는 일이, 저는 맨 처음에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무슨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말씀이 돼 있어요. 말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그 이중 예정론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의미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목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각각 가정에서 다, 일단 결국은 개인은 다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교회를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이제 신앙을 떠난 분이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미혹됐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야고보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성경적인 가르침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사람들도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돌아오는 데 포함이 돼요. 하나님 품에 떠나지는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집중적으로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미혹됐다는 말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데 미혹되는 자가 있으니까 여기도 미혹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됐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바꾸면은 주어가 있겠죠. 누군가가 미혹을 했어요, 우리들. 근데 야고보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고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 피상적인 원인은 그게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무슨 무신론 철학,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야고보에서는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 더 근본,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미혹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자. 그 누굴까요?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이런 이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의 근간에 누가 있다래요? 귀신이 있다랍니다. 귀신 보이나요? 예? 우리는 귀신 그러면 자꾸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귀신이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귀신이 생각나고,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죠.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영들.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 졸개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나 아니면 무슨 그런 철학이나 이념이나 그런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부활이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미혹하게 하는, 미혹하게.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 그 근원에는 마귀가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는데, 하여튼 또 가을이 왔으니까 한번 다시 들으면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자, 거기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의, 둘 다 이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해요. 근데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7개나 달리고, 무섭게 생겼어요. 자, 이 로마가 군사력에 기초한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나 또는 이 이슬람 지역, 힌두교 같은 곳에서 이들이 강력하게, 마귀들이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통한 핍박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죽음이 이제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순교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 앞에서, 감옥에 가는 것 앞에서 배교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순교를 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코로나 때 벌써 코로나 정도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늘 기도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죠. 어린 양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얼마나 이뻐요, 어린 양. 어제도 제가 여기 슈퍼에, 좀 우리 집 앞에 슈퍼에 뭐 사러 갔다가 우리 교인을, 성도님을 만났는데, 강아지 이쁜 양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아이고 이쁘다, 얼마나 이쁘네. 여기 어린 양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딱 아는데 뭐가 푹 찌르네. 뭐가 달렸어요, 여기에? 뿔이 달렸잖아요, 뿔이. 요한계시록 13장 가서 읽어보세요. 뿔이 달렸어요. 이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로마의 풍요로운 경제력과 화려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더욱더 미혹됐다는 말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로마의 그 풍요로운 경제와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미혹된 거죠. 로마의 이 통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정치 슬로건이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라는 말은 피스,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로마의 왕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고 세금을 잘 내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에게 로마가 뭐를 줘요? 팍스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모방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죠. 팍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을 주셔요. 샬롬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 그런데 저 마귀가 자기가 준다 그래요. 나에게 충성하면, 나에게 예배하면은 내가 준다고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미혹됐어요. 그 경제 생활과 풍요로운 세상 생활에 미혹돼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이제 그 미혹되는 부분에서, 어린 양에서
이 사이비 종교들의 거짓 선지자들 얘기도 잠깐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 마귀가 그때만 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30-40% 지금 안 나오고 결석자 매일 구역장 전화하고 교구 목사님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맨 처음 찾아올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자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무슨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머리가 7개 달렸지만 그렇게 뭐 귀신처럼 이렇게 괴물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나타나면 쉽죠, 오히려 싸우기가.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근데 뭘로 나타나요? 풍요로운 경제, 돈,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즐거움, 향락, 사치, 허용, 이런 걸 자극하는 것들로 참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또 세상의 학문을 통해 의심, 우리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걸로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고 들 때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마귀가 온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걸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대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아예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평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실제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들만 충족시켜주면은 이 사람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몰라. 그리스도인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안타깝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주변에 지금 마귀가 있는데, 그렇게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강의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주기도문, 좀 이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출근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가야 돼요. 새벽에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죠.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험해? 우리를 마귀가 시험한다고요. 엄청나게 시험한다고요, 우리들을. 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공부해서 성경책 읽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흔들려요. 이 믿음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 왜? 우리도 미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후배 중에 한 분은 참
재능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막 뭐 찬양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또 뭐야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하여튼 종신대학 레크레이션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다 했어요. 이제 신대원 가기 전에 또 숭실대학에 철학도 공부하고 또 그다음 끝나고 신대원 와서 이제 다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중에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목욕탕 가서 그 목욕을 했는지 그러다가 지갑 떨어진 걸 하나 주웠는데 거기에 카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기도하라. 기도해서 먼저 여러분이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 단호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 미혹돼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에요.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내일 이제 설교할 거예요, 제가. 그러나 또 하나 사명이 이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미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금 믿음 있는 분들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담임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뭐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 임명원들 다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73%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시켰는데 73%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아이들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게 이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담당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물론 그들을 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떠난 아이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총력 출석주일로 정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총력 전도보다는 총력 출석. 그래서 2달 기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부터 뭐 저 자신 담임 목사부터 모두가 힘쓰고 노력해서 다 지금 가정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이 2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TV에서 휴먼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50대 초반 부부가 400마리 정도의 염소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어요. 400마리 염소를. 이 부분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염소 우리 안에 이 40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염소는 거의 방목을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딱 이 주인이, 염소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다 나가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나가요. 나가서 산에 흩어져가지고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이 종을 땡땡 치더라고. 뭐 딴 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소리 듣고 400마리가 다 와요. 다 지 우리를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요. 나도 염소를 키울 수 있을까? 딱딱 특정하면 딱딱 치고, 그것만은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비춰주는데 그 휴먼 다큐에서 염소 주인이 집에서 이제 컴퓨터랑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400마리가 들어올 때 세더라고요. 다. 관리가 철저하더라고요. 다 눈에 뭐 다친 데 있나 없나도 보면서 컴퓨터 영상으로 딱 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 근데 딱 세는데 399마리야. 없어, 한 마리가.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임신한 염소가 안 보여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데 어두운 밤이지만 차를 몰고 하여튼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서 시야가 확보되는 곳은 다 찾아다니고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또 부부가 또 찾아 나섭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온갖 다 산을 뒤졌는데 또 못 찾았어요. 3일째 되는 날인데 주인의 머리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염소는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한 그게 있대요. 그래서 새끼를 베면 꼭 거기가 새끼를 낳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축사를 최근에 옮겼는데 옛날 축사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염소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마치 예수님이 그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올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4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게 어떤 양인지도 그 주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399마리를 내려놓고 찾으러 간다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목회다, 그런 말씀. 저게 목회야. 다른 목사가 멋지게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한 양 한 양을 데려오고 찾아오는 게 목회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교구장, 구역장, 교사, 전도회 임역원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돌아보자. 우리를 돌아보자. 떠난 양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 제일 먼저는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고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일이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5학년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5학년 아이들. 하여튼 그때 교사로서 미숙해가지고 공과공부 시간에 떠들면은 또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공부 시키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지가 준비 안 해오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떠들고 있겠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재미가 없게 하니까 애들이 떠드는구나.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지. 교사인 내가 재밌게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데 성기도 때였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그 서초동 지금 법원 있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 있었어요. 법원 앞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서초동이 개발돼 가지고 한쪽은 굉장히 이제 부촌이고 한쪽은 이제 거기 서초동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꽃집들이 많았습니다. 꽃 파는데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많아서 또 어려운 그 옛날 동네 그분들이 아직 다 살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아이였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저학년 때 잘 나왔는데 어느 5학년인가 6학년 때부터 얘가 안 나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이제 제 3년 선배 형인데 정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비닐하우스인데 5학년인가 6학년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비닐하우스 또 이슬이 내리니까 덥더라고요. 그 위를 이렇게 집 같은 걸로 그 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못 나오는 거야.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얘가.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한참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막 그랬던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결국 그 아버지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애를 교회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좀 교회가 커가지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1, 2학년, 3, 4학년 때까지 나왔는데 5, 6학년 때부터 안 나와요. 부모는 이제 안 나오고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5, 6학년, 6학년 때 학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공부가 5, 6학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입시가. 학원 보내고 이래서 이제 교회 못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당황을 하면서 또 큰 감동을 했다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남의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까지 부탁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널리 회자가. 교회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찾아오는데 힘쓴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길 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들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더 관심을 갖고 힘쓰시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리가 좀 길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구, 구역, 전도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떠난 양들을 다시 찾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